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8월 첫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풍성한 생명의 힘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에게 은혜와 방패로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의 힘으로 저희 삶을 지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희의 모든 심령이 주님을 믿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둡고 황량한 세상 속에서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사랑과 믿음을 간구하고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찬양을 보좌 삼아 이곳에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무더위 이런 곳에서 짜증부리가 더 일쑤였고, 낮아지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부리거나 또 위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그리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회개 촉복음 전하고 자손을 위하여 회개 기도하는 것은 게으르지 않았습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잘못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드렸던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다 겸손히 아버지께 낮추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시간도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을 진심으로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심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로 은밀히 가르치시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오늘 8월달을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나 낮은 길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리라. 걸어갈 믿음의 길이 가난과 무명으로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 영광의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나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두려운 길이라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 내게 용기 주시리.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잘못 나왔나요? 잘못 나왔네요. 여러분 찬송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으라. 저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봉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니까요,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 미명에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에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의 갈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길을 가 천성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중한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여느 때와 다른 무더위로 하루하루가 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한 홍수로 이렇게 또 피해를 보는 자도 많습니다. 무더위 속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는 태풍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은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도 귀신이 주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꿈과 환상, 예언, 성령이 주는 것인지 귀신이 주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육체와 미래 위에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새벽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귀에 들리는 음성만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는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냐면, BC 800년경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세가 되면 내가 이런 것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말세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예전에는 몇몇 사람에게만 줬는데, 그런데 그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첫째,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너희의 젊은이 청년들은 이상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찾아오게 되자 그들을 향하여 이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약속된 것 가운데에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을 부어준다는 그 약속으로 오게 된 것이고, 그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시각적으로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며, 청각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언할 수 있다. 들어서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베드로는 정확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래요. 두 개는 약간 바뀌었죠, 순서가.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교회에서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예언한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요? 좀 이상한 교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약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거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에 취급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기록된 말씀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요, 해석을 잘못해서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은 가짜를 보여주고 들려주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깨끗하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는데 늘 이걸 본다 그러면 당연히 귀신이 써버리죠. 오늘 제가 들려줄 말씀은 귀신이 얼마나 간교한 건지에 대하여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에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요엘 선지자가 거짓으로 예언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것을 인용할 때 잘못 인용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런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베풀어 주려고 그것을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면 이걸 약속해 줬겠어요? 우리의 영적으로 매우 유익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게 될 때 무엇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것을 주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귀신이 주는 것을 성령이 주는 것으로 착각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왜 이것을 못하게 한 줄 아세요? 너무 해가 많으니까,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아예 못하게 차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인데 이 은사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것인지 귀신이 주는 것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폐해에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못 담근다고 이런 말 하듯이 아예 그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과연 어떻게 꿈과 환상과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들을 분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파울링이 좀 나는 것 같죠? 그러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약간 하울링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여기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안 나네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저희 교회도 좀 부교육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척척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앞으로 곧 부교육자를 드려야 되겠어요. 혼자 이렇게 일한다는 게 쉽지는 않네요.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짝퉁하고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요즘엔 짝퉁이 또 진짜 같고, 그래서 진짜가 진짜인데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 영의 세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사탄이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가장하는 일은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며 사탄의 일꾼들의 결말이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사탄의 일꾼들은 어떻게 되어서 빛의 일꾼들로 가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탄은 분명 어둠의 세계 일꾼인데 왜 빛의 세계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탄이 천사를 가장하여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 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동안에 귀신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아마 귀신 얘기 이렇게 많이 한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귀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천사의 얘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사를 보고 싶다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귀신은 잘 보이는데 천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자꾸 보이면 천사는 안 보이면 이게 좀 안 좋잖아요. 천사가 딱 둘러 진쳐서 딱 이렇게 있어야 귀신이 봐도 너희들 와라 뭐 이럴 텐데 천사는 안 보이고 귀신만 보이니까 이게 약간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눈을 여셔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었듯이 우리 성도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요. 아니 기도를 했으니까 다시 천천히 보시라고. 그랬더니 저 멀리에 뭐가 좀 다가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은 천사는 우리의 명령을 들은 거니까 가까이 오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점점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아니라니까 날개가 키보다 자기 키만한 큰 날개를 쫙 다는 천사가 쫙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밝지는 않았지만 빛이 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날개도 이렇게 양쪽 이렇게 한 쌍에 두 개의 날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 또 한 명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수호천사는 두 명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앞뒤로 그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천사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 천사 또 뒤에 천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호 천사일 가능성이 있다. 우선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천사에게 이렇게 왔어. 다가오라니까 앞으로 다가오니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요? 귀신도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네 뭐냐? 군대 귀신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물어보라 했더니 그 천사가 얘기를 미소만 띄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천사 얘기 안 해주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름 굳이 뭐 알 필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모습을 좀 얘기를 해보라 했더니 키는 180에서 190 정도. 상당히 남자 그렇게 큽니다. 상당히 커요. 천사 원래 그래요. 180에서 190 정도 되는 그런 키였고요. 머리를 보니까 머리에 빨간 띠나 관 같은 것을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수놓아져 있는데 별 같은 것이 몇 개가 수놓아져 있더라고 그래요. 오, 그러냐고. 오, 상당히 높은 지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빛 봤더니 그것이 다 금이에요. 금빛이 나요. 금빛이. 허리띠를 봤더니 허리띠도 금빛이 나고 신발을 신었는데 물론 신옷입니다. 신발을 신었는데 그 신발도 금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금빛 천사가 이게 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자기가 쫙 펼쳐 보였는데 아주 멋지고 큰 그런 날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천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천사를 찬찬히 보니까 손에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 검지와 중지에. 이 검지에는 보라색 장미꽃 모양의 반지를 끼고 있었고 중지는 빨간색인데 보석이 박혀있는 네모난 그런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목걸이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걸이도 금빛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왜 반지를 찾느냐. 천사가 반지를 찾는 거 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지를 찾고 있으면 좀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반지를 왜 찾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님이 자살하려고 했을 때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었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교통사고 나지 못하고 내가 지켜줬다고 받은 겁니다. 그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반지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영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동탄 명성교회로 가라고 이렇게 인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다는 거예요. 오, 그러냐고. 그러냐고. 그러면 목걸이는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느냐. 이 목걸이도 흔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걸이도 어떻게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걸이는 회개를 하는데 자꾸 회개를 안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아유, 지치고 잘 무엇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회개를 안 하려고 그랬더니 옆에서 그래도 해야지라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이기도록 나가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뭐가 들려 있습니까? 수호천사니까 지금 지켜줬잖아요. 계속 뭐 지켜주니 했잖아요. 그리고 창을 딱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 천사가 어떻습니까? 뒤에 천사는 수줍어서 말을 하지 않는데 점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금빛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금빛 천사에게 뒤에는 은빛 천사가 있는데 은빛 천사가 와서 절을 하고 계급이 높은 거예요. 앞에 절을 하고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때 금빛 천사가 말했습니다. 성도님 더 열심히 일하시면 나의 친구들도 데려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 일을 더 기도 회개도 모두 열심히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기 지위가 높아지도록 그래서 날개도 더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이 더 열심히 해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수줍어하는 천사가 다가오는데 이 수줍어하는 천사는 머리도 은빛이 나고 가슴 띠도 은빛이 나고 신발도 은빛이 나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천사는 칼을 잡고 있었어요. 칼을. 앞에는 창, 뒤에는 칼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머리에 사모 관대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달랑달랑 이렇게 달랑달랑 하는 게 보니까 약간의 초승달 비슷한 모양의
하나의 별과 같은 것이 거기에 그건 달이잖아요. 초승달 모양의 달이잖아요. 그 모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되어서 이렇게 가봐야 되겠다고, 그리고는 싹 날개를 펴더니 날라서 칙 사라졌습니다. 과연 이 성돈이 본 천사는 수호천사일까요? 아니면 수호천사를 가장한 귀신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55년에서 56년경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다시 보내야 할, 고린도 후서잖아요. 다시 보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일한다는 그 사역에 대한 해명이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넘어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 8장에서 9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구제연금을 잘 준비해서 내라 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요. 10장에서 13장까지는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폄하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11장은 자신의 사도직을 보호하고 교인들이 가짜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자의 말을 듣고 진짜 사도인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휩쓸리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일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가짜 일꾼들이 가장하는데, 사단도 어둠의 천사인데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 결말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니 끝까지 지켜보라 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 사도가 누구며 진짜 사도가 누군지를 모른 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 사도의 말을 진짜 사도의 말보다 더 신뢰한 채 거짓 사도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별력이 없으면 속이는 일꾼을 진짜 일꾼인 줄 알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별력이 없으면 어둠의 천사가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고 해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별력이 없으면 가짜를 진짜를 알고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많이 소유하셔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면서 진짜만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자신을 참된 사도라고 그렇게 가장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바울을 가짜라고 이렇게 했는데, 첫째는 뭐냐? 복음을 너무 값없이 전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도들의 헌금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일을 했어요. 자신이 일을 하면서 이 사례비도 받지 아니하고 결국에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가치 없게 만드는, 복음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이게 거짓 사도다라고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로부터 고린도 있을 때 얼마의 도움을 받았어요. 선교 헌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강제로 빼앗아서 달라고 빼앗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신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은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나는 내가 이래서 복음을 전한 거지 복음 자체를 값싼 것이라고 준 건 아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것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걷어서 보내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알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값없이 가치 없게 전하는 바울처럼 보였고, 남의 헌금을 갖다가 뜯어다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말에 속아서 그 거짓 사도들의 말을 진짜 사도인 사도 바울 말보다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천사였던 사탄도 가정에서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거짓, 그러니까 귀신이 말이죠. 사탄은 귀신이잖아요. 이 귀신의 존재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가장한다는 거예요.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귀신의 역사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누굽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거짓말장의 아비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래서 이 어둡게에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끌고 가며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섞어버리는 것이 누구냐? 사탄 마귀거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인류 최초로 사람을 꾀인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아내 하와를 꼬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귀신들이 사람을 속이는데 이런 식으로 속인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속입니까?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 한마디의 질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하와하고 뱀만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둘은 항상 같이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네? 둘은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데 왜 안 다녔을까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떤 분이 하나님 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영적으로 깊은 분이 들어가서 보니까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에 길을 내고자 길이 없어가지고 아담이 열심히 이 나무를 치고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뒤에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따라가고 있었는데 해찰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뱀이 쫙 선악과 거기 나무 딱 해서 나타나가지고 하와한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뭐라고 처음에 질문을 던졌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실제는 뭡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아니구나,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다 먹으라 했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좀 인색한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다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말을 던진 거예요. 말한 말, 이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무슨 괜찮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 하나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인색한 분이지 어떤 거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말로 인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 뭡니까? 우리 하와가 하나님께 대한 그동안의 불평이 있었어요. 왜?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한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신신당부했을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먹지 말라고 했지, 늘 그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 불평이 있었는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은 그래도 좋은 분인데 네가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면 안 돼.
좋은 분이야. 그래서 다 먹으라고 했는데 고개는 그것은 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렇게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 안중배에 대해서 매우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을 한마디로 딱 추구한 것이 만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지도 말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대화하면은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침투에 들어왔어요. 우리 이게 생각을 바꿔버려요. 벌써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그걸 먹는다 해도 결코 죽지 아니하고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와에게 처음부터 이 뱀이 나타나가 뱀이 따고 하기를, 야 일어서 선악과 먹어, 이 선악과 맛있다 좋다 이거 먹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 절대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해. 아니 그게 아니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럴듯한 말 이런 것으로 넘어갔을 때 마지막에 거짓을 탁 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의 눈에 선악과는 먹으면 좋겠다, 보기도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닮만하다 이런 느낌이 탁 들어 따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매모호하면 어떻게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애매모호하면은 물어봐야 돼. 여러분이 무슨 경험을 했는데 애매모호하다, 당장 저에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돼.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사탄이 준 겁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좀 있었고 또한 그렇게 있는데 마귀의 말에 넘어가자 따먹고 싶은 호기심과 욕망,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욕망이 막 들어서니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따먹고 만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뱀의 말이 처음부터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거짓을 섞어서 얘기를 해서 거짓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꿈이나 보는 환상이나 들려지는 음성이 어떤 것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귀신이 들려준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이것이 틀린 걸 들려주면 알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것을 먼저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경계를 풀어버리게, 그 천사, 그 귀신에 대한 그 경계를 풀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풀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과 환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가라지가 들어있는지를 분별해 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귀신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꿈과 환상과 예언과 무슨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것. 첫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보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돼요. 하나라도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의 집을 갔는데 이것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갔더니 그게 없고 이것이 있더라.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본 거죠. 둘 다 잘못 볼 수 있어. 그러나 둘이 틀려버리면 잘못 보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의 집은 2000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보나 1000년 전에 와서 들어가면 똑같은 집이죠. 그 집이 다르게 보였다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조금이라도 일치하지 않은 거 있다고 한다면 사단이 지금 거짓 것을 믿게 하려고 진실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짓을 집어넣으려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먼저 의심하라. 두 번째, 영의 세계의 실제를 알고 그 실제를 통해서 증언된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천사에 관한 것, 귀신에 관한 것, 천국에 관한 것, 지옥에 가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알지만 이렇게 이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요즘 간증 들어보세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사실 보이지 않는 이런 천사나 귀신이나 이 천국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의 눈이 아니고서는. 근데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해서 그 보는 것이 다 진짜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천국집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 것인지, 천국에서 나의 지인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14만 4천 명의 몇 번 줄에 있는 건지 이런 거 알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일반적으로 못 알죠. 천국에서 사는 데는 어디고 천국에 예배 드릴 때는 어딘지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사들이 어떤 사람은 여자 천사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기 천사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과연 여자 천사가 있을까요? 아기 천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천사들도 만약에 충성한다면 목걸이나 반지를 찰 수 있을까요? 어떤 상을 얻는 것일까요? 모르잖아요.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실제를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정보에 이 정확한 걸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증 들려주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아유, 나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천국 간증을 갔다 왔다 하는데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요. 내가 누구라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천국의 실상하고 너무나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성도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아. 자신의 장인 집에 갔는데 1층에 가니까 벽에 상이 걸려져 있더래요. 근데 그 상의 이름이 뭐냐? 국가유공자라고 딱 걸려져 있다는 거예요. 100% 가짜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 상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섬김의 면류관, 이런 상을 주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천국에서 상 주지 않아요. 물론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귀신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는 건지, 왜 내가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것인지, 귀신의 계급은 어떻게 올라가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귀신의 집이라는데 우리의 몸에 있는 귀신의 집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파기가 되며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거의 안 나왔어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명심하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참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귀신이 제삿날이 되면 자기의 조상의 얼굴로 나타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봐요. 제사 지는 사람 중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 3대 2대 할아버지가 오셨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누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큰 누님이 이렇게 남녀 호랑기고 믿는 4대 독자집에 시집 갔으니 1년에 10차례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느냐, 어느 날 제삿날인데 하도 많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그 제사를 안 지내니까 삿갓을 쓰고 도포를 딱 입은 하얀 삿갓을, 검정 삿갓을 입고 도포를 딱 끈을 묶고 나타난 거야. 애미야. 꿈을 꾼 거예요. 깜짝 놀랐다. 오늘이 내 제삿날인데 무엇하고 있느냐. 깜짝 놀래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조상이 나타날 때 대강 보면 맞지만은요, 여기 점 하나 있는 건 없어. 귀신이 그것까지 흉내를 못 낸다니까요. 조상 귀신들이 제사를 얻어먹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니까요, 귀신의 집 안에 조상들의 조상들이 있는 방이 있어. 조상들이 있는 방에 가니까 그 조상들의 방에 영정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귀신들이 그 모양으로 흉내를 쫙 내는 거예요. 영정사진에 나와 있는 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만하는 흉내 못 낸다니까. 다 똑같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이나 그 사람이 봤다는 환상이나 그 사람이 하는 꾸는 꿈이 하나도 틀렸다고 한다면 귀신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예언이라면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귀신이 이제 음성이 들린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귀신이 우리에게 귀에 음성이 들려주는데, 그러면 그걸 믿어가지고 그래서 빠지면 안 돼. 진짜 그런지 아닌지 지나보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지나면은요,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걸 바꿨다고 싹 바꿔요. 근데 그대로 한 번이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들려준 음성은 귀신의 음성이에요. 그대로 안 일어나면.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테스트를 통해서도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인 부분에는 많이 모르니까 영적인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이것이 성령이 주는 것입니까? 귀신이 주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의 부흥사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목사들이 그 속에 무당들이 들었고, 그 속에 짐승들이 들었고, 그 속에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 조상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르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잘 하나님 말씀 하다가도 어느 부분에 착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맞으니까 이것도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지금까지 남긴 사역의 열매들이나 인격을 보시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한 입 갖고 두말한다.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산다. 또 그렇게 말하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가짜일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사역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도,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도 모른 채 막 다가가서 안수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있는 귀신을 떨어버리지 못하면 이 사람이 안수해서 귀신 딱 손에다가 붙었다가 이 사람에게 안수해주고 이세 다 넘겨주는데, 그 사람이 음란의 영을 막 늘려주는데 어떻게 안수를 받아요, 함부로. 그 사람이 진짜 깨끗한가?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분명히 알고 안수도 받고 임파테이션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런 말들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어느 한 가지라도 성경에 위배되거나 또한 영적 실제와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나 한 번이라도 한 말이 틀렸다고 한다면 귀신이 줄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죠. 어떤 부분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있겠죠. 어떤 부분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귀신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니 보았다고 하는 그 수호천사는 과연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붙여준,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붙여준 수호천사일까요? 아니면 수호천사를 가장한 귀신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귀신입니다. 수호천사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 천사들에게 그 천사에게 보여준 것 중에 뭔가 하나 틀린 게 있었어요.
뭔지 감을 잡습니까? 초승달 모양의 뭘 달고 있었다 했잖아요. 초승달 모양은 이슬람 종교의 상징입니다. 사탄 숭배죠. 이게 다 앞에는 맞은 것도 같아, 느낌이 맞을 것도 같지만 하나 부분이 딱 틀리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귀신이 천사로 가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00% 진실만을 말해주게끔 허락하지 않아요. 반드시 거짓이 하나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이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잘 보게 되면 점 하나가 아니라니까. 초승달이 어떻게 달고 있어? 초승달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한 영적 지식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날개 둘 달린 천사였다 했잖아요. 금빛 천사가 날개 둘 달렸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에 관을 두르고 있었는데 관에 별들이 달렸다 했지 않습니까? 별들은 계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날개 2개 달린 것이 별들을 여러 개 가질 리가 없어요. 별들이 3-4개 있다 그러면 날개 2개 되는 거예요. 날개 1개짜리 없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는데 천사는 머리를 띠를 두르지 않아요. 실제를 모르니까 그것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날개 둘 달리는 거하고 별 4개 있는 것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 천사에 대한 영적 지식, 실제를 잘 모르면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수호천사로 잘 보호해줘 가지고 잘 인도해 가지고 반지하고 목걸이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법도 하잖아요.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천사가 잘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으로 사람처럼 어떠한 이 목걸이나 반지 주지 않아요. 천사에게는 그거 안 줍니다. 혹시 준다고 한다면 날개를 조금 더 예쁘게 하나님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이런 걸 그러면 할 때마다 차면 얼마나 많이 차겠어요. 그 다음 그 천사가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천사가요 사람에게 붙었다가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이 찼으면 얼마나 또 찾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목걸이나 반지로 천사가 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당신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계급이 올라오고 날개를 더 달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잘 속아가지고 사탄 마귀의 일을 성령 일이라고 잘 해서 네가 일을 해주면 내가 계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절대 계급이 올라가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지위가 결정돼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잘했다고 날개를 2개 붙여주고 잘했다고 별을 하나 더 달아주지 않아. 절대. 천사는 그렇게 계급의 이동이 없어요. 우리 인간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천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수호천사를 붙여줬는데 내가 정말로 일을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올라가게 되면 더 높은 계급의 천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천사를 바꿔주는 것이지 그 천사에게 계급을 올려주지 않아요. 다른 천사를 보내줘. 바꿔줘 하나님이. 누가 계급을 올려주는 거냐? 사단이 정말 잘 속여서 지옥에 끌고 오면은 계속 계급을 올려주거든. 천국에서 사탄이 타락하게 될 때 어떻게 천사들을 속여서 되는 줄 아세요? 너희들 말이야 평생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밑에서 종노릇만 할래? 아니면 내 밑에 와서 장군 해 먹을래? 내가 잘하면 난 너희들에게 장군 계급 줄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별 4개를 단 거예요. 어마무시한 천사가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가 높은 계급이. 왜? 그 별을 달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자기의 친구들을 데려와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 친구들 못 데려와요. 천사가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천사라는 것은 자기 밑에 있는 수하를 부리는 것이지 친구들을 데려올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권한을 하나님 주지 않아요. 그리고 반지와 목걸이를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받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하니까 받았습니다 그랬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루시퍼에게 받은 거죠. 자랑하도록. 우리도 조금만 38선 올라가면 그러자 여기다 막 뭐 달고 나오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 여기다 뭘 많이 달아갖고 와. 이거요?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시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루시퍼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영안이 열렸다 할지라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귀신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영적인 실제 부분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준 이 천사의 지식은 엄청나게 고급 지식이에요. 웬만한 목사 이거 몰라요. 지금 제가 하는 거. 이런 얘기, 영적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한테도 이렇게 가끔 제가 영적인 실제를 제가 들려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 잘 메모를 해놓으세요. 아, 이게 가짜겠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가느냐? 내 속에 엄청난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밑에 짜지리고라는 영들은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래도 잘 나가는데요, 진짜 수천 년 된 것은요 다 버티고 있어요. 자신을 감추고. 그래서 천사로 다 가는 거예요. 내가 자살을 할 때 지켜줬다. 진짜 천사가 지켜줬는지 수호천사가 지가 지켜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통해서 다 아는 거잖아요. 이 담임 목사를 속이기 위해서 뭐 했어요? 동탄명성교회로 잘 가도록 인도해가지고 반지를 줬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우리 동탄명성 와야지. 얼마나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아, 대단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별 4개짜리잖아요. 이 귀신이. 대단한 천사예요. 대단한 귀신이라고. 그 정도로 이 귀신들은 이렇게 높지 않으면 이렇게 속일 수 없어. 보이지도 못해. 들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뭡니까? 회개를 더 빡세게 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영들을 계속해서 했는데 여러분, 이런 큰 천사가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계속 내보내면 축소가 되고 약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짐승의 모습을 하니 그 짐승이 바뀐다니까. 호랑이에서 고양이로, 고양이에서 색깔이 없는 것으로 점점 혈기 분노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점점 영이 빠져나가면 축소가 돼. 힘이 없어져요. 그럼 나중에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얼마나 우리가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영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성령만이 역사하게 되고 귀신이 빠져나간 자리에 성령이 집을 짓게 되면 아예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100%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주의 정죄 물어보세요. 회개 열심히 하세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지킨다 할지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면 좋겠죠. 읽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면 빨리 물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고 감으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속지 아니하고 온전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주는 꿈, 성령이 주는 환상, 성령이 주는 예언, 성령께서 밝게 알아주는 영적 세계를 명령하고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은 발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그게 맞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경과 하나도 잃지 않을 때 주의해서 볼 것이며 영적 세계를 아는 분들을, 이런 영성 있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봐서 조금이라도 틀렸으면 가짜인 줄 분별해내요. 하나님의 말세 지말에 이 많은 은총을 주시는데 가짜에 속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시작. 주여, 아무리 영적으로 유익한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도 영적인 것들은 꼭 분별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귀와 은사들은 귀신들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이 사람을 속일 때는 전부 가짜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가짜를 섞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무리 귀신이 가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가짜임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진짜처럼 보여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무리 영적인 것들이라도 기록된 말씀과 영적인 실제 영성 높은 사역자와 그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면밀하게 분별하지 못해 귀신에게 속아 넘어간 것도 있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된 시작. 주여 이제는 더욱더 분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더욱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더욱더 영적인 지식을 쌓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결코 함부로 믿고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은사를 구해도 회개하면서 구하겠습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게 교묘히 긴장의 끈을 놓게 만드는 악한 놈들은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 영적인 것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게 조종하는 악한 놈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무리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면밀히 분별한 후에 받아들일지어다. 핵심입니다.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의 은사를 더 부어주시는구나. 아무리 영적으로 유익한 은사라 할지라도 귀신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구나. 조금이라도 영적인 긴장을 놓고 있으면 높은 계급의 귀신들은 언제라도 천사를 가장하여 속일 수 있구나.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려 할 때는 기록된 말씀과 영적인 실제와 영성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구나. 천사들과 귀신들은 똑같은 영물이지만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구나. 천사는 결코 계급이 올라가지 않으며 상을 받는다 해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시행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목사도 속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속였겠어요. 별 4개짜리 귀신인데. 우리 쉬운 일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 정말 우리가 꿈과 환상 예언 추구한다면 그러다가 교회 붕빈 박산됩니다. 주님, 내가 깨끗해졌어. 귀신이 하나도 역사하지 않는 진실한 것만 보고 진실한 것만 말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엄청난 많은 영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몰랐습니다. 주여 더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해서 깨끗한 자가 되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1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세계 귀신들이 얼마나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아버지 우리를 속이려 드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 속에 그 보여주는 것 속에 거짓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전부 다 이렇게 진실만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들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보여줬다 들려줬다 해서 천사가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실제를 제대로 알아서 아버지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아버지 불러 태워버리셔서 아버지 이것들을 불러 태워버리셔서 아버지 이것들을 출소시키고 아버지 이것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사람으로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 속에 들은 영들을 불러 태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보내서 아버지가 불러 태우시옵소서.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으로 들려주는 영들을 다
불러 태우시옵소서. 이 귀신들을 불러 태우시옵소서. 귀신들을 불러 태우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귀신들에게 속아 넘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실상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신령한 것이 다 좋다고 해서 귀신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더욱더 분별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도록 더욱더 회개하며 귀신을 내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귀신에게 지배를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더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 쓰리 이제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 5절로 갑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 쓰리. 할렐루야. 오늘 귀신에 대해 실체를 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많이 걸리는 게 많네요. 걸리는 게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더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니까요 다 떠나요. 어느 날 다 떠나 축소가 되고 약화가 되고 다 떠나. 견딜 수가 없어. 회개가 얼마나 큰 보안인지 몰라요. 회개 안 하면 그 영들 계속 남아있어서 후손에 또 내려줍니다. 회개를 열심히 해서 축소가 된다니까. 점점 영이 힘을 잃어요. 회개를 하게 되면. 그래서 팍팍 떠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꼭 회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목회자 기도 주간으로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도 대신합니다. 요한복음 강의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참조하시고 8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새로운 것을
우리가 또 암송을 한번 해보죠.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7장 14절이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아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설교 처음에는 좀 약했는데 갈수록 세졌죠. 처음에 정신을 못 차리신 분은 나중에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묘하다. 이것이 귀신의 실체예요. 그것도 등급이 높을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말고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회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이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귀신들이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을 사람들을 속여왔기에 웬만한 사람은 다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며 영적 실상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귀신에게 속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해내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더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회개 없이 살아서 성령의 역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의 역사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회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회개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하게 회개함으로 악한 영의 힘을 빼서 저들을 다 쫓아내므로 성령의 온전한 역사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가득 차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삶이 성령의 은사로 많은 유익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 분별력을 기르리라 결단하는, 그래서 회개에 집중하리라 생각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